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중에 오늘은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8절 들어가는데 18절은 이제 주제가 조금 또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하는 말씀은 술에 대한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술 취하는 것에 대조해서 너희들은 술 취해서 살 것이 아니라 도리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 그러니까 이 주제의 궁극적인 바울의 의도는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 혹은 그것에 역행되는 한 예를 제시한 게 뭐였냐면 그것이 술 취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이 술 취함이라는 구절도 좀 이제 구체적인 덕목으로 들어왔는데 항상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맥락은 뭐였죠? 지금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사람처럼 살지 말고 새 사람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 덕목으로 뭐가 나왔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근데 그걸 뭐라고 불렀죠? 지혜라고 불렀죠. 세월을 아끼고 사는 거. 그래서 그 의미를 다 말씀드렸으니 지혜롭게 사는 거. 그래서 세월을 아끼자.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새 사람의 생활 방식이다. 요 얘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실천 덕목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뭐가 나온 거죠? 술 취함의 주제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의 구체적인 실천 덕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술 취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술은 하도 많은 논란들이 많으니까 그냥 결론부터 좀 미리 짚고 갈게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 근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자, 술을 우리가 섭취하는 것 자체가 죄일까요? 근데 요 토가 붙는 거예요. 술을 30병을 드셔도 새 드럼통을 먹어도 취하지만 않는다면 술은 죄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취하지 않고도 2병, 3병 먹을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의 몸속에 넣는다고 그게 물리적인 것이 물질이 우리를 더럽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몰핀이라는 것은 마약이잖아요. 그것이 암 환자에게는 너무 절실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진통제란 말이에요. 어떻게 쓰이느냐가 중요하고 그게 들어가는 게 죄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술 먹냐 마느냐 갖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수준이 낮은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술을 왜 자꾸만 우리가 경계하냐면 3병이 들어가든 4병이 들어가든 그게 우리의 정신과 육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콜라나 사이다나,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가끔 식혜를 해서 드럼 이렇게 통 있죠, 들통. 그건 들락달락 하면서 그 한 통을 제가 다 먹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5분에 하나씩 떠다 먹어요. 그래갖고 지금 당뇨가 온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어려운 시절에 뭐 그게 또 식탐이겠어요, 그게? 다 그 1년에 한두 번 그 식혜 한번 해주면 간식도 없는 시절에,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식혜 한번 하면 그냥 잔칫날이죠. 근데 그거 들이켰다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게 없잖아요. 술도 똑같습니다. 그거를 우리의 혓바닥에다가 갖다 댄다고 해서 죄도 아니고, 사실은 바울은 그것을 석회질이 너무나도 많이 섞인 그런 것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석회질이 많아요, 물에. 그래서 알칼리성 물이 너무 심해서 그게 간에나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돌덩이 생기는 거. 그런 거, 담석증. 되게 많이 위장병 이런 걸 일으키니까 포도주로 중화를 시켰다고요. 그리고 거기는 그 물 자체가, 그래서 그리고 유럽에서 술을 먹었다느니 안 먹었다. 아니, 거기는 독일만 해도 또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석회질 때문에 맥주를 그냥 음료처럼 먹고 마시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취하죠, 먹으면. 루터도 먹고 취했다고 그래요. 저는 제 생각엔 그래요. 그 유럽에 벗어날 수 없는, 그리고 거기 경제가 다 주류 사업으로 다 됐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중국의 아편이 합법적이었다는 걸? 그 영국에서 아편 팔아갖고 중국 망하게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중국이 망했던 것은 아편 때문이었어요. 그걸 팔아먹은 인간들이 누구죠? 그때는 그게 불법이 아니었다고요. 돈이 되고 사람들이 대중화되고 그게 관습이 돼버리면 그걸 없애기 힘들어요. 유럽에서 목사들이 술을 먹는다고 해서 그걸 따라하지는 마세요. 아무리 그런 걸 다 따져봐도 성경에서는 분명한 건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술을 먹고도 취하지만 않는다면 드세요. 근데 성경은 뭐를 경계하고 있죠? 술이 정신적으로 미치는 영향, 우리 육체와 정신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술을 먹고 취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어떻게 했다? 경계하고 있다. 좀 이런 선을 긋고 갈게요. 예? 저희들이 막 무조건적으로 술을 그냥 입에 대면 죄고, 근데 그 입에다 대는 것 자체도 죄가 될 수 있어요. 술 자체가 율법적으로 죄여서가 아니라 덕의 문제를 해칠 때, 특히 한국에선 그게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판단을 하거든요. 우리 경건을. 그래서 상처를 입고 교회를 누군가 떠나갈 수도 있거든요. 내가 술을 먹으면요, 목사가 누가 떠나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희들이 지식은 교만케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그랬다고요. 모든 신학과 모든 그 교회사를, 문화사를 다 엮어서 얘기를 한다 해도 그 지식 때문에 내가 술 먹는 거 괜찮거든? 아니요. 한국에서는 누군가가 상처를 받습니다. 마치 고린도전서에 누군가 고기를 먹고 우상에게 바쳤던 그 그냥 고기일 뿐이지만 누군가 양심이 연약해서 지식이 없어서 그거를 꺼리낌으로 상처받는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고기를 일생 동안 먹지 않겠노라. 요건 무슨 문제죠? 선악의 문제가 덕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 모든 걸 생각하면서 음주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초점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성경에선 적어도 상식적으로 술에 취해서 나오는 그 방탕함을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거기를 이제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술 취하지 말라. 바울은 옛 생활의 어리석음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그러니까 이 술 취함은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술 취함 자체가 가져오는 방탕함에 그 방탕함 때문에 무엇하고 대조를 이루었냐면 그 지혜롭고 세월을 아끼는 세 사람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선한 덕목들에 반대되는 예로서 뭐를 가져온 거죠? 술 취함이에요. 그런데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은 단지 술 취하는 것도 당연히 얘기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술 취해 살면 안 돼. 술에 쩔여서 살면 안 돼. 술 먹고 취해서 기독교인들이 이 소위 말하면 얼이라는 게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얼이라는 건 정신이에요. 그래서 얼차려라는 게 있어요. 군에 가면. 얼차려가 뭐죠? 정신차려예요. 그래서 얼차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얼 빠진 상태로 살아가면 안 된다. 뭐를 먹으면 얼이 빠져요? 그래갖고 이 술 먹고 운전대 잡으면 살인행위예요. 운전대는 정신이 또렷한 사람들이 잡아야 돼요. 근데 내가 술 취한 걸 알면서 이걸 잡는 건 살인행위예요. 왜냐하면 얼이 빠진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서 누군가가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뉴스에서 가끔 보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나와요. 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한 인생을 파괴시키고 아직 피지도 못한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치여서 죽고 이런 일들이 바로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음주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예요. 기독교인의 양심으로 술 취한 상태에서 술을 먹는 것도 나쁘지만 운전대를 잡는다? 이거는 살인자들이에요. 이런 것을 기독교인들은 양심에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술 취하는 것도 언급하고 있지만 그걸 넘어선 얘기예요. 술 취했다라는 것은 술 취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술이 취해서 나타내는 그 모습들 속에서 비유할 수 있는 수많은 방탕들을 대표하고 있으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새 생활의 생활 방식에 어긋난 거에 대한 제휴법, 대표적인 예일 뿐이에요. 술을 안 먹어도 술에 취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술만 취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에 취해 살 수 있어요. 그건 술 취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것도 잘못된 거지만 술을 안 먹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건 아니다. 이해되시죠? 술을 절대로 입에 안 대요. 그러나 술 취한 거하고 똑같은 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무엇인가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 오늘날 젊은이들은 조심해야 돼요. 게임에 취해서 살면 안 돼요. 게임에 중독이 되면 술 취한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무슨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자하고 게임 중독자는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전혀 다르지 않아요. 도박도 똑같아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자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게 성립하죠? 술 취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여기서 가리키는 건 단지 술 취함이 아니라 술 취함은 무언가를 대표하는 거예요. 추론할 수 있도록. 심상이에요, 심상. 술 취한 걸 보면 저런 게 떠오르지. 그러니까는 담배 안 피고 술을 절대로 입에 안 대지만 정말 불경건한 신자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그러지는 말라는 거예요. 내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거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악독한 행위도 할 수 있어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사람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술 먹고 담배 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오죽했으면 그 모든 죄악을 이걸 가지고 제휴법적으로 설명하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깨어 살아야지 세상의 그 어떤 것들에 취해 살면 안 된다고요. 그걸 우린 뭐라고 부르죠? 뭔가 취할 정도로 내가 통제력을 잃을 정도로 그거에 끌려다니는 거. 그거를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중독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것들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들이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목적적 가치가 아니라 무슨 가치요? 수단적 가치여야 되는데 그것에 빠져 살면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취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이 봤어요. 술이 아니지만 야, 저 사람 저거에 취해 사는구나. 정신을 다 잃고 사는구나. 저거에 완전히 빠져들었구나. 저 사람을 온통 저것이 지배하는구나. 그거는 심지어 하나님 빼고는 그 어떤 가치도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일은 하나님이 주신 노동명령이죠. 근데 사람은 노동만 하라고 지으셨나요? 아니면 더 큰 가치들이 있어서 노동을 하라고 하신 건가요? 근데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일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것도 악이에요. 일은 목적이 되는 게 아니고 수단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돈도 수단이 되기 위한 거지. 그 크리스마스 캐럴 같은 데 나오는 그 스크루지 영감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스크루지 영감이 돈을 가졌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었다고요. 그 사람에게 돈은 하나님이었어요. 그에겐 이웃도 없었어요. 그 어떤 가치도 없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돈이 잘못된 게 아니라 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게 전부가 돼갖고 스크루지 영감은 날마다 보면 그 사람 뭐에 취해 사는 사람이에요? 돈에. 똑같단 말이에요. 술 취한 거나 알코올 중독자나 도박 중독자나 일 중독자나 스마트폰 중독자나 모든 것이 나에게 내 모든 걸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지배해버리면 그것이 나를 지배해서 예배도 다 던져버리고 어떤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도 던져버리는 그 정도로 내게 영향을 미친다면 그게 심지어 선한 가치를 가진 것도 그게 절대 하나님 자체보다 높은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것도 절제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이웃을 불이웃을 위한 자원봉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그것에 너무 빠진 분들은 이제 예배도 안 드려요. 주일날 그거 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분별력이 사라진 거예요. 아무리 선한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절제가 함께 섞여져서 잘 버무려지지 않으면 모든 게 악해져요. 항상 모든 게 절제가 필요하다. 그 술의 가장 큰 특징이 뭐를 망가뜨리는 걸까요? 절제예요. 통제력이 없어진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 취함이라는 건 방탕함이라는 걸 대표하는 거.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제유라고 하거든요. 제유법. 그것을 가지고 이런저런 것들을 다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술 취함은 방탕함과 무절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술 취함이 경계하는 그 방탕과 무절제를 술 취함을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 이상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술 취함이 나쁜 것은 결국 성경 우리 본문대로 하면 무엇 때문일까요? 방탕함이에요. 근데 그 방탕은 꼭 술 때문에만 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여러분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하나님의 신앙적 가치에 있어서 가장 우리 7일의 중심은 뭐일까요? 주일인데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데 영적인 안식 그것이 가장 가시화된 날이 주일. 근데 주님이 그런 가치로 따지면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너희들 회사도 버리고 가정도 다 내팽개치고 뭐 말할 필요 없어. 그냥 7일 동안 매일 예배해라. 주일처럼. 이렇게 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6일 동안은 노동해라. 그리고 주일은 나에게 나와
나에게 나의 나를 드리라. 하나님도 모든 걸 질서 있고 절제력 있게 일주일 동안 사실은 7일이 다 안식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덕스럽고 질서 있고 절제 있게 주님의 날을 언제로 정하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주일의 가치가 아무리 커도요, 월화수목금 토일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막 다 정하시질 않으셨어요. 선한 것도 막 무작정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악한 사람도 위험하지만 선한 일에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 정말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이유가 이거예요. 악한 것도 악하지만 선한 것도 그 선과 질서와 절제를 모르면 악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선한 일 하다가 문제를 일으켜야 안 일으켜요? 선하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선한 것을 바르게 해야 돼요. 뭐냐면 그래서 이 동양의 중요한 사상이 하나 있어요. 과유 불급이다. 과유 뭐죠? 불급이다. 항상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탕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이 방탕이 아까 무절제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 방탕의 원어적 뜻은 제멋대로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주변 사람도 안 보이고 뭐 그냥 어떻게 되는 거죠? 제멋대로 한다. 이 얘기는 본성에서 나온 게 막 나오는 거, 쏟아져 나오는, 부패한 본성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 술이 죄가 없어요. 술은 하나님이 만든 물질이잖아요. 알코올. 근데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그 선을 넘으면 정신을 완전히 무절제하게 만들어버리는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술은 정신적 통제력을 잃게 만드는 바로 그 단점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술이 지배하는 육신과 정신은 인격적인 통제력을 잃게 되어 거칠고 방종하고 무절제한 말과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하도록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사는 사람은 정신이 흐트러져 살아요. 여러분, 술에 취했다는 말, 그러니까 술을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취했다는 말은 뭐를 의미한다고요? 정신이 이미 취했다는 말을 쓰는 순간 그게 뭐죠? 흐트러져 있다. 저는 어렸을 때 저의 주사를 알게 됐어요.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아버님이 가끔 맥주를 한 컵씩 드셨어요. 옛날 교회 돌아가기 전에. 그럼 꼭 저한테 요만큼씩 주셔요. 그럼 먹잖아요. 저는 간에 효소가 없대요. 의사들도 그래요. 조금만 먹으면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그리고 저희 주사를 알아요. 아버지 앞에서 실실 웃기 시작해요. 이러고 웃고 당해요. 저놈 봐라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저는 웃는 거더라고요. 그건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냥 웃어요. 이러고 웃고 당해요. 뭐 미친 사람처럼. 그래서 내가 만일 목사가 안 돼서 술을 먹었고 막 돌아다니면 막 사람들에서 깔깔대고 웃고 그러면서 주사를 떨었을 거다. 회사에서는 아마 사장 앞에서 이러면서 그랬을 거다. 근데 자제력을 잃고 흐트러진, 그렇게 된다. 존 스토트는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사람은, 이거 존 스토트가 얘기했는데, 짐승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짐승처럼 된다는 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성이 흐트러진다. 뭐 짐승이 뭔 죄가 있어서 맨날 짐승처럼 그러는데 난 좀 억울하기도 해요. 짐승이 뭐가 그렇게 잘못해갖고 걔네들처럼 착해봐요. 걔네들은 진짜 순리대로 살잖아요. 그리고 악한 마음으로 사람을 잡아먹지 않아요. 배가 고파서 잡아먹지. 걔네는 의도가 나쁘지 않아요.
사람만이 악한 의도로 사람을 죽인다고요. 짐승처럼 사실상 짐승보다 못한 행동을 한다고 말합니다. 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가 파괴되기 때문에 위험해요. 인격이요. 지정의가 계속 흐트러져요. 술이 지배하는 곳에서 뭐가 같이 따라다니냐면 음행이 같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성적 범죄는 술하고 같이 보통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법이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또 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러면 감형을 해줘요. 그죠? 그 조두순도 아마 술 얘기했을 거려 그 인간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법이 지금 잘못돼서 그래요. 현대법이. 오히려 네 놈이 그것을 먹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알면서 왜 먹었냐면서 책임을 더 부과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감형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모두가 감형하려고 술을 핑계대요. 내가 술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술을 통해서 통제력을 잃으면 음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성찬이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하대요. 군에서 요즘에 술을 절제시킨대요. 이유가 뭐냐면, 그죠? 술을 먹고 사고가 일어나니까 자꾸. 연결돼 있다고요. 술을 먹으면 또 뭐가 자행이 돼요? 폭력이 일어나요. 술 취한 사람들 옆에 가기가 무서워요, 사실은. 술을 즐기고 술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의 술 취함이 그저 술 취함으로 그치지 않고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잘 관찰해 보면 그 폐해가 무엇인지 곧 알게 됩니다. 이러한 술 취함의 폐해는 지금이나 바울의 시대에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장 큰 폐해는 뭘까요? 술 취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그만한 담력이 있으시면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만한 담력이 다들 없으셔요. 제가 술을 즐기는 분들을 보니까 꼭 술 먹으면 주일날 교회 안 나와요. 양심이 있어갖고 미안해갖고 아유 그럴 바에 왜 드세요? 그러면 정말 어려워요. 아 술을 먹으면 못 오는구나 교회에. 아 이게 어쨌든 자기가 어떤 지식으로 그걸 합리화해도 그런 상태가 됐다가 교회에 오는 게 뭔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근데 이것이 지금이나 바울 시대나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 시대의 초대교회 때 이 편지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써 보낼 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그대로 초대교회 때 있었다는 얘기예요. 술 취함에 대한 경계는 갑자기 튀어나온 교훈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7절 그리고 5장 20절 전체 단락의 주제인 그 옛사람 불신 자연인의 생활 방식과 거듭난 새 사람의 생활 방식의 대조라는 주제 안에서 이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 술 취함과 그것이 가져오는 방탕과 무절제는 바울이 이미 경계한 옛 생활의 생활 방식으로 경계되고 있습니다. 술 취함에 지배당하여 사는 사람은 지극한 자기중심, 자기쾌락, 자기 탐닉에 빠지게 돼요. 중독이라는 게 결국 무엇이라서 삶과 인격과 가정을 파괴할까요? 자기 탐닉이에요. 자기 탐닉.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마약도 하고 술도 먹고 게임에도 빠져 산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말을 뒤바꾸면 무엇을 탐닉하는 거예요? 자기를 탐닉하는 거예요. 자기 쾌락, 내면적 어떤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게 만족이라기보다는 탐닉에 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이 안 좋으니까요. 그것 지극히 중독이라는 것은 가정도 타인도 그것으로 파생될 외부적 영향력을 살피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어떤 사고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지독한 자기애를 뭐라고 부르면 돼요? 중독이라고 보면 돼요. 지독한 무슨 애요? 자기애. 바울 시대의 술 취함은 로마 제국의 이교 제사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시대의 배경을 보면
술 취함하고 뭐가 연결돼 있어요? 우상 숭배요. 로마 제국에서 술을 먹고 그것을 통해서 일부러 자제력을 잃는 일을 일삼았다고요. 왜냐? 그들에게 술 취함은 종교의 한 부분이었으니까요.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에 있어서 이것이 교회의 큰 문제를 가진 당시의 문화였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보다 더 긴장되고 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편지를 술 취함을 경계하는 말로 썼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서 같은 데 가면 장로를 뽑거나 집사를 뽑을 때 항상 거기 나오는 주제가 뭐죠? 술 취한 사람들을 세우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순에 인박인 사람들 거기 표현되어 있죠. 감독은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 집사들은 술 취해서 살면 안 된다. 거기서 취한 걸 의미한다고요. 예나 지금이나 술 취함은 자아, 가정, 교회, 국가를 파괴하는 독소를 가지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들이 금주령을 내렸겠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원래 감리교 목사님이 감리교에서 먼저 시작된 것 같아요. 금주령을. 농한기가 되면은 한국에서는 모두가 술 중독자로 살았어요. 농한기에는 술 먹고 도박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전도가 돼서 교회에서도 뭐를 먹어요? 술 먹고 먹으면 아내 패고 일도 안 하고 주사를 부리고 이 모습이 도저히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아닌 거였어요. 로마 제국 안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로마 제국 안에서 술 취함은 우상 숭배하기 위한 축제에서 몹시 중요한 한 부분이었다는 거. 당시 로마인들은 무슨 신을 숭배했죠? 다실론이죠. 그 중에 한 신이 디오니소스 신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그렇게 한 번만 저거 먹어봤으면 했던 게, 어른들 먹으면 저거 하나만 주셨으면 했던 게 뭐냐면 바카스. 바카스가 무슨 신의 이름이라고요. 바카스 신이 헬라어로 디오니소스예요. 디오니소스. 그럼 이 신이 어떤 신이냐? 술을 발명한 신이다. 그러니까 술을 인류에게 준 신이라고 믿으니까 바카스 신은, 디오니소스 신은 무슨 신이에요? 쾌락의 신이에요. 술을 그래서 주신제. 그러니까 당연히 이날은 뭐를 먹는 날이죠? 그냥 술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 술을 먹어서 만징창이가 돼서 그런 무아지경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술을 통해서 그 상태가 되면 그것이 신이 주시는 영감으로 생각했어요. 영감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종교 안에는 대마초를 피는 일들이 있고, 저쪽에 뭐라 그러죠? 원주민들 같은 사람들은 대마초를 즐겨요. 왜냐면 그걸 종교에 하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초월된 상태. 그러니까 물론 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종교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신이 나에게 영감을 준다. 그리고 초월적인 어떤 세계를 경험한다. 무엇보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방탕의 중심지였어요. 술 취함이 가져오는 이성의 마비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온갖 종류의 부적절한 정욕의 발산을, 그것을 뭐로 여기냐면 신의 영감으로 여겼다. 그래서 그런 축제, 그런 이교적인 제사에는 결국 술이 중심을 차지하고 어디로 가냐면 성적 문란행위로 가요. 여사제들이 그 여창들이었거든요. 창녀들이었어요. 사제들이.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것을 그 외적으로 유사성, 뭔가 초월한다는 그런 것으로 모방하고 흉내내는, 그래서 매우 더러운 것으로 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게 우상숭배, 그러한 제사들의 특징이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많은 순교자가 나왔죠. 길드에서 먹고 살려면 거기 소속돼 있어야 되는데, 길드에 소속돼 있으려면 그
종교적 행사에 참여해야 했다. 그것이 종교적으로 더러웠고 술 취함이 있었으며 그 안에서 음란한 행위들이 자행돼서 도저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은 이 축제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뭐 순교도 하고 거지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그 시대에 있었죠. 거룩하신 성령의 이름을 한번 보세요. 성령, 홀리 스피릿이에요. 영어로 하면 홀리 스피릿. 홀리, 거룩한 영. 그래서 그냥 영 안 쓰고 대문자 영 써요. 푸뉴마 하기오스 똑같은 얘기예요. 푸뉴마 하기오스. 푸뉴마는 영, 하기오스는 거룩한. 그래서 성령은 무슨 영이세요? 거룩한 영.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걸 만들지 더러운 걸 만들지 않아요. 성령님이 술 취함을 싫어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방탕함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방탕함을 만들지 않으세요. 성령은 거룩한 것을 만들길 원하세요. 거룩하신 성령께서 주시는 인격적이고 경건한 감화를 이방인들은 술 취함이 가져오는 방탕과 광란으로 뭐 하려고 했냐면 모방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단은 더럽고 추잡한 것으로 거룩하고 선한 것을 모방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시 그 어둠의 길로 간다면 이것과 같아요.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는 누굴 찾는 게 맞죠?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주시는 위로가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밖에 위로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특별한 운명 속에 빠진 거예요.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다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더 이상 예수가 아니고는 위로를 받을 길이 없어진 존재들이 되어버렸다. 그것이 하이델베르그 일문답에서 우리의 사나 죽으나 우리의 제일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복음이다. 요약하면 우리의 제일된 살든지 죽든지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 제일된 위로는 뭐죠? 그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가 고백하는 첫 번째 문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운명 속에 들어갔어요. 세상의 것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이 아니라 그렇게 가치 없는 것들에 내 생을 걸고 거기에 위로를 찾고 이렇게 된다면 이미 그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망가진 삶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 디오니소스라고 부르며 섬기던 신은 로마인들에게는 바쿠스 신으로 불렸어요. 그게 바카스 신이다. 바카스 신은 술과 축제의 신으로 불렸고 쾌락을 주는 신이었다. 바카스 신에게 제사는 주신제에서 사람들은 포도주에 취해서 축제를 벌이며 쾌락에 도취되었고 이 상태를 신이 주는 영감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바카스 신은 규율에 대항하여 이런 것들로부터 본능과 욕망을 해방시켜주는 신이었죠. 여러분, 로마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는 문화를 발달시켰어요. 문명을. 근데 문화를. 그런데 이 로마인들은 뭐를 발달시켰을까요? 로마인들은 뭐로 특징 지어지면 철학이 아니에요. 문화가 아니에요. 일종의 법 같은 거예요. 매우 법 같은 거, 통치 질서.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뭐를 중시한 사람들일까요? 법과 질서, 규율이에요. 근데 이 바카스 신을 섬기는 날은 뭐로부터 해방되는 날일까요? 네, 규율로부터. 우리가 전에 얘기했죠. 퀴어 같은 거예요. 그거로부터 오늘 해방되는, 그걸 일종의 그들은 초월이라고 여겼겠죠. 그런 것들과 정반대의 것을 추구하는 날이었다. 그래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은요, 술을 많이 마시는 자에게 뭐를 주었을까요? 상을 주었어요. 그런 축제일에 술을 많이 먹는 경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는 자에게 뭐를 줘요? 상을 주었고 술 마시기 대회를 열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얼마나 무절제했으면 역사에 보면은 이 과도한 이 음주 먹기 대회를 통해서 3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때를 상상해 보면 이 정도로 죽어 나갈 정도면 어마어마 즐기고 막 그냥 막가지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주신제라는 것이. 그래서 이와 같은 쾌락과 방종을 가져오는 술을 발명한 신이 로마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카스 신이며 디오니소스 신이었던 것입니다. 바울 당시 교회는 이런 문화 속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온 거예요? 교회로 온 거 아니에요. 에베소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뒹굴던 사람들이 회심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우상을 버렸더라도 뭐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술 취함에 그런 풍속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고, 이것이 분명히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교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당시 교회는 이러한 술 취함이라는 생활 방식은 결코 교회와 성도의 생활 방식과 조화될 수 없다는 점, 그 이유로 인해서 이 바울은 술 취함을 여러 성경을 통해서 경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만 그런 게 아니라 술 취함은 디모데서나 이런 다른 서신서들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벌써 주일이 끝나면 세상 풍속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세상에 음주 문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들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또 신학적인 우리가 성도로서의 덕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이 지금 다 끝나지는 않았는데 술 취함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하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에 이제 뒤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남았군요. 아직 7분 남았네요. 좀 마음으로 빨리 끝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 바울의 요지는 무엇인가? 술 취함에 대해서 경계했고 술 취함이 가져오는 방탕한 삶이, 그래서 더 큰 건 방탕이라는 개념으로 가죠. 술 취한다는 건 그 방탕한 행위 속에 있는 것들에 대한 제휴법이다. 그러면 기독교인은요, 야, 술을 먹냐 마냐 이런 거에 이렇게 휘둘려 사는 것은 수준이 낮은 거예요. 바울은 어디로 가져가냐면 여기에 머물라는 게 아니에요. 술을 먹고 안 먹고 때문에 막 고민하고, 이거는 기독교인의 수준이 아니다. 술을 안 먹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왜 그럴까요? 술을 안 먹는 건 누구도 안 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요즘에 건강과 정신 건강을 생각하는 불신자들은 많이 계몽이 돼서, 그죠? 계몽이 돼서요. 지금 삼성 같은 데 가면 아예 회사에서는 담배 피기가 몹시 어려워요. 쉬워요. 오히려 밖에서 더 금연 운동을 더 하고 있어요. 오히려 요즘에는 TV 보니까 연예인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자꾸 술 먹는 모습을 보여줘요. 연예인들이. 근데 실제로 보면 밖에서 건강 때문에 금주와 그 금연을 훨씬 더 장려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다 피는데 나도 눈치 보는데 나도 좀 피면 안 되나? 이러면서 숨어서 피는 사람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원래 금주였고 금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자유를 누리고 싶은 욕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고,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문화가 지금 금연 금주로 가니까 거기에서 오는 불이익 때문에 오히려 불신자들은 안 피는 쪽으로 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역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금연하는 사람은 무지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요즘에는 술 안 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새 사람이 된 사람의 새 사람의 생활 방식이라는 건 지난번에도 계속 강조를 했지만 도덕과 윤리에 멈추는 얘기가 아니어서 예수님 안에서 초자연적인 하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의 삶의 방식이니 술 안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진정한 회개에 이르러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따라가는 생활 방식이다. 그래서 술을 안 먹더라도 그것이 동기가 돼서 안 먹는 것이 맞는 것이지, 술을 안 먹으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수준은 술 먹고 안 먹고의 문제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미 기초적인 문제가 돼야 되고요. 우리들의 진정한 신앙의 관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데 모든 기쁨과 해결책과 우리들의 평강과 삶의 누림이라는 게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술을 안 먹고 먹고가 중요해서 거기에 머물러서 그걸 가지고 논쟁하고 고민하고 하는 건 기독교인의 금주 모습은 아닌 거예요. 금주를 떠나서 술 취함이라는 조금 더 그쪽 방면으로 가더라도 성도들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술 먹느냐 마느냐,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 수준에서 술 취함의 얘기를 시작하는 것은 거의 불신자의 수준인 것이죠. 우리는 그게 되게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별 문제가 아니니까요. 왜냐? 우리에게 정말 뒹굴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을 모시는 문제인 거예요. 참 믿음을 갖는 문제인 거예요. 거듭남의 문제인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변해서 술 취함을 바라보면 술을 먹고 안 먹고는 되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왜냐면 별로 중요한 문제도 아니에요. 왜냐면 술이 내게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거를 붙들고 그것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는 거는 술이 몹시도 우리에게 엄청난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이 술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이미 그것들로부터 우리는 위로를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걸 알게 돼요. 저걸 의지해서 살면 내 삶이 더욱더 꼬여든다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게 본질이지,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나머지 것들은 다 상대화돼 버리고 말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아니, 내게 술 문제, 그게 뭐, 나는 저런 거 뭐 고민도 없어. 그 나한테 별 가치가 없거든. 나에겐 예수가 가치야. 그 가치가 커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끊어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뭐 술, 게임, 폭력, 뭐 도박, 욕, 뭐 이런 것들이 습관화된 사람들이 그걸 벗어날 때 도덕적으로 시작을 하면 반드시 또 넘어집니다. 내가 저것들을 그렇게 내 삶에서 나를 통제할 정도의 의미를 상실하는 부분은 이제 그게 더 이상 내게 별 의미가 없어질 때인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절실한 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존재가 되어야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doing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being의 문제예요. 술 취함이니 성경에서 수없이 얘기하는 많은 방탕들이 그걸 가지고 싸우면은 해결이 안 된다. 내가 바뀌어버리면 그것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른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항상 모든 문제의 근원은 글로 가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주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살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계신가? 근데 이게 되잖아요. 그럼 무서울 게 없어집니다. 저도 하루하루를 이 신앙의 싸움을 싸우고 갈 때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잖아요. 주님이 내게 안에서 커지면 그 문제들은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쉬운 문제가 돼요. 그냥 따르면 되는데 내 안에서 주님이 작아지면 왜 그렇게 생각이 많아지는지,
뭐가 그렇게 두려워지는지, 옳은 것을 알면서도 옳은 길을 갈 수가 없고 그른 것을 알면서도 그걸 벗어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 문제가 들어옵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분이 나에게 지배력을 가지셔야 돼요. 많이 지배해 주시면 내가 많은 것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조금 지배하시면 우리는 많은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무엇의 문제인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예수가 나를 지배하는 정도를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은 한 번 있지만 그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의 지배력은 막 너를 때예요. 어쩔 때는 내가 막 지배를 못 받고 살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아주 심오한 지배를 받고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나를 깊이 지배해 주시면 우리는 신앙에 속한 것들을 자유함 속에서, 기쁨 속에서, 심지어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타협하고 물러서고 죄를 짓고 이런 일들이 쉬워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그것들이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방탕을 가져오니 그 다음에 술 취하면 여기서 끝. 술 취하냐 안 취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다. 술 취함을 얘기하기 전에 너희들이 뭐를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상황이 종료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은혜의 수단인 교회를 붙드십시오. 그걸 통해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요게 요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설교를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새 사람의 새 생활 방식을 쫓아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가치 있는 많은 열매를 맺으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한 말씀들이 성령의 은혜로 더 가슴속에 깊이 또 풍성하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심령 속에 뿌리를 내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두운 삶을 이기고 또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